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푸른 소리에 구원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주제를 만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주제를 멸하는 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네.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언약은 말로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언약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처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는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언약이 처음 성경의 창세기 6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언약으로 이 번역된 시브리어는 베리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은 이쪽이 베리트인데 베리트인데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리트는 자르다, 끊는다 라는 바라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베리트는 두 당사자가 서로 죄악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물별을 바라봐라. 그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준비하고 재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만약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재물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조차 불사해야 된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크게 보면 행위 언약하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조건이 있는 언약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고 맺는 약속, 이게 행위 언약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의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생이 약속되는 거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죽음이 반드시 죽는 것이 약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결과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은혜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대신해서 주는 새 언약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돼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보면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건 결국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네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율법을 완성시킬,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왕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왕을 약속해 주세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와 두 번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6장 18절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구원과 관련된 언약인데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이것이 결정돼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며 은혜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심판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이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홍수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그들은 여전히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국가와 단체와 단체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내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 9장의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까지 이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사람만이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바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인 거예요. 또한 이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약이에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9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바로 세운다. 이 언약의 주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으로 하면 인간이 불순종하면 이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절대 파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9장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빛과 물방울이 필요해요. 보면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에 빛이 닿으면 굴절과 반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기 물방울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 물방울로 들어가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죠. 꺾여요. 그리고 또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 이 굴절과 반사를 통해서 프리즘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합니다. 빛 갖다가 뭐 이게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유리를 만들어서 통과하면 이 굴절되면서 무지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굴절시키고 반사시켜서 이게 퍼지면서 빛이 무지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홍수를 직접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홍수는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 트라우마,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그 심리적 외상이라고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트라우마가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와 같은 단어가 중국어 사자성어에도 있습니다. 예, 5,000원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오나라의 손은 한식하다 달만 봐도 이게 뭐냐면 오나라가 조금 더 밑에 있다 보니까 더워요. 그러니까 그 오나라의 손은 이 달만 봐도 이게 해인지 알고 뜨면 그러니까 헐떡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빛만 봐도 아우 더워 하면서 소가 헐떡거린다라는 사자성어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속담이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자라가 한번 물면 안 묻혀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자라보고 깜짝 놀다가 소뚜껑 비슷하니까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몹시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을 낸다는 뜻이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 전대미문의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봐도, 하늘에 먹구름만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혹시 또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홍수가 인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도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지개 언약은 방주 언약과 달리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15절, 16절 두 번 또 강조하세요.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 아니면 생물에게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겠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피조물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니네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인 거죠. 가끔 이 무지개 언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피해가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해마다 가끔씩 엄청난 홍수들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물론 온 세상을 덮었던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역적인 홍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있어요. 또한 이 무지개 언약을 오해해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노아 이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노아 홍수가 어떻게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거기 일어난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악을 보며 너무나 그것에서 휩쓸려서 우리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히려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심판은 의인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노아 홍수는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천하가 물에 잠기며 방제타지 못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예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바꾸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최후 심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측 불가능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최후 심판의 확실성과 보편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예표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악함, 그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최후 심판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멸망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이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해요. 또한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조차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결과 방주에 탄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멸망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을 믿고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심판은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입니다. 물심판 이후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까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최후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타 사라지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타 사라질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먹구름에 뒤덮여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먹구름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름 속에 7빛깔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을 들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아름다운 무지개가 씻어버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댐이 되어 하나님의 물심판을 맡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내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찬란한 또 하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가 막아선 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